예,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한 주간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인 팔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 하나님 주신 은혜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팔복은 예수님께서 상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실 때 가장 먼저 전하신 말씀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내용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복을 통해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또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는 첫 번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심령의 가난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라는 것,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 메말라 있다라는 것,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이 심령의 가난함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났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심령에 얼마나 가난했던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삶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참 많은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영혼의 메마름과 심령의 가난함에 대한 그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든 사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기 이전에는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말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과 같이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는 내 육신의 욕심과 정욕을 채워감으로써 우리가 이 심령의 가난함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에 5명의 남자가 있었으나 그들이 다 그 여인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또 다른 한 사람과 살고 있지만 그 남자 또한 그 여인의 남편이 아닙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는 비참한 상황 속에 있고 부정한 여인이란 낙인 찍혀져 있으며, 또한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령의 가난함을 해결해 보려 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심령의 가난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샘물을 마셔야만 그 영혼의 목마름과 메마름, 그 심령의 가난함이 해결받을 수 있다.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만이 심령의 가난함을 해결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어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들으시게 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회개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을 발견하고 깨달아 회개함으로써 어떠한 복이 임합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얻어지는 구원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팔복의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분명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증명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 심령의 가난함을 깨달아 주님 앞에 회개하여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그 모든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이시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마음에 청결함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며, 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어떠한 복이 있습니까?
위로를 받는 복이 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배부름의 복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복이 있고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을 이루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복이 있고 또 천국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복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복입니다. 스스로 이룰 수 없는 복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복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복을 이미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가르침을 힘써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에 이어서 이 시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시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는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이어지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이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고 빛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의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발휘하게 하시는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먼저는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소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발휘해야 될 은혜의 영향력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소금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합니까? 음식에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 무엇을 감당합니까?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요즘은 또 단짠이라고 해서 짠맛을 내기 위해 소금만 넣는 것이 아니라 설탕도 많이 넣습니다. 하지만 설탕은 단순히 맛을 달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지만 소금은 맛을 짜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방지합니까? 음식이 상하거나 변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만듦에 있어서 소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안동 간고등어를 아실 겁니다. 영덕이나 울진에서 고등어를 잡아서 이제 안동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지금처럼 차로 옮기거나 또는 아이스박스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서 옮깁니까? 고등어가 상하지 않도록 소금에 절여서 안동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안동으로 옮겨가는 그 시간 동안 고등어가 상하지 않게 되고
또 소금에 절여짐으로써 그 고등어의 소금의 맛이 배이게 됩니다. 우리 선조들의 참 슬기로운 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았으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까?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야 될 맛은 무엇입니까? 소금처럼 짠맛을 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은혜의 맛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무엇을 맛보게 되는 겁니까?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았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왜 말씀의 능력의 맛을 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맛을 내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말씀의 은혜의 맛을 봄으로써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으로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무슨 맛을 봅니까? 은혜의 맛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무슨 맛을 봅니까?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는 겁니다.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그 능력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무슨 맛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의 은혜의 맛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맛을 본 사람들 중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이 그 맛을 보고 믿음을 얻어 주님께로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을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소금이 맛이 나지 않습니다. 짠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소금입니까? 소금이지 않습니까?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은 반드시 짠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소금의 맛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의 맛이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순종과 실천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고 말씀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의 묵상과 또 말씀을 들음과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써야 되며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일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말씀의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어떠한 역할을 또 감당하게 됩니까? 소금이 음식을 상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하듯이 우리는 이 세상의 타락과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두 번째 역할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됩니다. 그 죄악의 정도는 다르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요, 죄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더 죄악되지 않도록, 더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통해 방지하는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때에 먼저는 그 말씀에 맛을 내어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십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선한 은혜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셔서 세상의 타락과 부패를 방지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는 방법, 이 세상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 이 세상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이 발휘되어서 세상의 어둠과 악이 물러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감당해야 될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말씀의 능력과 그 은혜의 맛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말씀의 능력과 은혜의 맛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더욱더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또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까?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밝혀야 되는데 이 빛이 밝혀지는 방법 또한 소금의 역할과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 어떠한 빛이 비춰지는 겁니까? 바로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빛, 세상의 모든 빛과 구별되는 빛,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비친 우리를 가리켜 우리가 빛의 반사체, 빛의 거울의 역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반사되어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 빛이 비춰질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무엇입니까? 숨겨져 있는 동네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그 동네가 숨겨지지 못합니다. 모두 드러나게 됨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 숨겨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춤으로써 세상의 모든 악함과 어둠과 죄악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세상의 모든 죄악과 어둠이 드러나게 하십니까? 바로 세상은 악하고 죄악되지만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증가하시기 때문인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먼저는 소금의 역할, 세상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맛을 내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비춰짐으로써 세상의 모든 죄악과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정말 세상과 구별된 존재임을 나타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짐승이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이나 어, 또는 곡식이나 또는 가루를 측량하는 데 사용하는 그릇을 뜻합니다. 근데 그 말 아래에 둔다는 것은 그 그릇으로 이 등불을 덮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로 이 등불을 덮어버리면 빛이 비춰지겠습니까?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비춰지지 않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등불을 켜놓고는 그릇을 덮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손전등을 켜놓고는 이렇게 엎어 놓는다든지 그러면 빛이 비춰집니까? 비춰지지 않습니까?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등불을 켜거나 또는 불을 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에 손전등을 켜는 이유는 어두운 길을 밝혀보고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입니다. 또는 어두운 방에 등불을 켜거나 형광등을 켜는 이유는 그 어두운 방을 밝혀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빛의 역할은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물리치고 그 공간을 밝게 만드는 역할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다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빛을 비춰야 된다. 빛을 비춤으로써 먼저는 세상의 모든 죄와 악함을 드러내어 정말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또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때 무엇이 물러가게 되는 겁니까? 세상의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또한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또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고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기 위함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 세상의 소금의 맛을 본 사람, 우리를 통해 세상의 빛을 본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구를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내당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당 중부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이 빈자리에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와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역할 온전히 감당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